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안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익숙히 알고 계신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전하신 그 말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계신 그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 내용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특별히 이 비유를 저희도 좀 더 깊게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신 그 목적을 저희들의 그 마음에 두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전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임을 깨달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본문 1절로 3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 인물들이 누구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 여자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바로 여인의 그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한 것과 같이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어떠한 문화건, 세상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말씀은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 삶의 배경이 그 영혼을 묶는 것이고 그 영혼을 가두는 것이라면 바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자 땅에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에 문화적인 배경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그러한 묶인 것에 자유케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의 배경을 저희들이 보면서 지금 많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한 그저 관람객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이십니까? 아님 그저 옆에서 뒤에서 관람하는 방청객입니까? 저희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자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와 또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인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오는 주일날 저희들 함께 묵상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저희들이 주의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는 직접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사용하시는 큐티 노트에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와 그 다음에 그 뜻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자, 그 내용을 같이 기록하셔서 말씀 묵상하시면 좀 더 깊게 이 말씀이 해석되고 또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밭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밭으로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밭은 그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한 밭은 그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는 마음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은 하나로 묶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마음,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밭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밭의 종류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밭에 심겨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함의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자, 성도님들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완악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데, 자,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 이사야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확연하게 들춰내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오는 주일날 좀 더 깊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오늘 일단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한 밭은 바로 열매를 잘 맺는 마음이요, 그 나머지 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라, 그래서 크게 두 부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의 밭으로 비유된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의 완악한 여러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그 여러 가지의 그 상태로 비유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길가요, 바위 위요, 가시떨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내용을 올바로 해석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밝혀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말과 달리 오묘한 말씀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이 풍부한 자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주위에 보면 아마 성령도 이러한 분들을 보셨을 건데, 오히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의외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바로 이 말씀의 깨달음을 누구에게 허락하실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마 이미 성도들께서 그 답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왜 그 말씀을 밝혀주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니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심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음을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밝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많은 주석을 보고 또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많은 책을 읽어서 절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완악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바로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하며 바로 겸손한 마음 사랑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이냐면 제가 좀 미리 앞서가는데 또 오늘 주일 나눌 말씀인데 사랑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순종함을 준비된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했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 내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제가 판단해서 순종 여부를 가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순종이 앞서는 자를 바로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세움받았을 때에 주님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매 순간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그 말씀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에 그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하여 그 씨를 가지고 자 이제 나가는 모습을 한번 마음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어디다 뿌리겠습니까? 정말 농부에게는요. 씨 뿌리는 자에게는요. 그 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그 씨를 낭비치 않고자 아무 곳에 뿌리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같이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할 그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아니 그곳에 농부가 씨 뿌린 자가 거기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겠죠. 좋은 밭을 골라서 그곳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한 비유는요. 그 당시
이러한 그 농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비유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씨 뿌리는 자가 왜 길가에 씨를 뿌리는가? 왜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가? 왜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는가? 씨 뿌리는 전문가라면 반드시 좋은 곳을, 좋은 밭을 골라서 씨를 뿌리겠지. 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그 당시 농사란 자들에게 타당치 않은 이러한 그 비유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 씨를 뿌려야지만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나 바위 위나 그리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면 그곳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느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고 열매 맺지 못함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나온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잘 담기어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변화받는, 그래서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말씀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믿어 변화받는 삶의 그러한 모습 보면서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무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하나님께 당신의 그 말씀을 길가에 뿌리시고 바위 위에 뿌리시고 가시떨기에 뿌리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혹시나 지금 내가 이 좋은 밭이 아닌 내 마음에 그 완악함이 있어서 내가 혹시나 지금 길가인지 바위 위인지 아니면 내가 가시떨기인지, 자, 이것을 분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속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니들은 그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낭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낭비하실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저 열매를 풍성히 맺고 결실하는 그러한 착하고 선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저에게 대한 우리 답은 오는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큐티 노트에다가 그 질문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란 완악함이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리질 때마다 그 말씀을 잘 심기어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을 누려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증명되는, 경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한번 성도들 각자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문성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밝혀 주시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되어 주시는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배단의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아버지 지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자 마음에 선하는 모든 죄의 사랑 person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